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우레소리는 고대 시대의 신의 활동으로 이해되는 특별한 현상이었습니다. 우레소리와 함께 등장하여 백향목을 꺾고 태초에 존재했던 혼돈의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모든 신들의 위에 군림하시는 참된 왕 중의 왕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위기의 순간에도 마음의 평안과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와 원수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넘치신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덮치는 많은 원수의 손길에서 우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신적 존재나 온 세상의 만물이라 할지라도 결코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은 거대한 바다를 바라보며 넘실거리는 풍랑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거대한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크고 단단한 배를 만들어 봐도 바다의 힘을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거대한 우레소리가 울리며 거센 바람이 불어 파도의 높이가 조금만 높아진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 앞에서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고대시대 많은 문학작품에서 바다는 혼돈과 죽음을 가져오는 절대적인 힘으로 인식됩니다. 바다는 말 그대로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로 묘사됩니다. 이런 바다의 미움을 사게 된다면 인간은 말 그대로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다를 일종의 신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문화와 전통은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인간은 이처럼 바다의 힘을 두려워하며 섬기려 했을까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힘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늘을 넘어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이 현대 시대에도 바다는 많은 부분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바다의 거대한 힘은 인간의 눈에는 경외감마저 들 정도로 너무나 큰 권능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바다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은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하여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으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또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아 그 드러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는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하여 바다를 만드신 겁니다. 결국 바다란 거대한 혼돈의 힘이나 신적 권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에 모여 거대한 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 물의 양이 너무나 많아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힘이요 권능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 거대한 바다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 중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권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에 나타나십니다. 오늘 시편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높이 찬양하며 그 위대한 능력이 자신을 문제로부터 구원해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주변의 여러 민족들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단단한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때 규모가 큰 전투가 벌어지는 경우 때로 성막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군사행렬의 선두에 서기도 했습니다. 사사시대가 막을 내릴 때쯤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으로부터 큰 위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에벤에셀에서 진을 치고 블레셋과 대적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패하여 4,000명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자 군사들은 큰 소리로 환호했고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군대는 사기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에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군사들은 잃었던 용기를 되찾았고 승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는 전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째서 군사들은 이토록 언약궤의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들과 함께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지난날 하나님이 자신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로부터도 자신을 능히 지킬 힘이 있으니 저 골리앗이 상대라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문제가 무엇이든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귀한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 간과하고 응답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많은 유혹과 이 죽음의 권세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며 주께서 역사하실 그 위대한 응답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